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혜진입니다. 요즘 어떤 분들이요 스마트폰에다가 연예인 이름을 저장해서 네. 전화가 오면 마치 연예인이 자기한테 전화 오는 것처럼 이름이 뜨는 그런 프로그램이 설레겠는데요. 집사님 송중기 이름 딱 넣어놓고 전화가 오면 어떨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네. 그런데요. 송중기 씨가 네. 교회 오빠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언제 기회가 되시면 저희 프로에 꼭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뭐 제가 방송이니까 네. 연예인보다는 네.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예. 새길 것 같아요. 저장할 것 네, 같아요. 뭐 네. 에스더라든지 네. 한나, 다윗 뭐 이렇게. 실제로 네. 그런 분도 있다는데요. 예수님 이름을 딱 네. 적어놓고 네, 전화가 오면 예수님이 딱 뜨니까 그때마다 예, 생각나겠어요. 만약에 나쁜 짓 하다가 아이고. 전화가 딱 울릴 때 예수님 이름이 딱 뜨면 뜨끔. 그냥 멈춰버릴 것 같은데 네.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주님과 교제하려고 하는 노력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요. 네. 오늘 모실 분은요, 이렇게 예수님을 인생에서 우선순위로 생각하며 또 예수님의 사랑과 또 말씀을 전하시고 계신 선교사님이십니다. 태국에서 오셨습니다. 부부신데요. 그 주인공들 지금 만나보시죠. 전국 2만 4천여 개의 사원, 17만 6천 명의 승려. 전 인구의 약 95%가 불교도인 나라, 태국. 복음의 불모지이자 각종 우상들의 집결지인 이곳에 복음을 들고 간 한국인 선교사 부부가 있습니다. 어릴 적 불의의 사고로 뇌성마비 장애인이 됐지만 강력한 부르심에 순종해 선교사로 헌신. 14년째 태국에서 말씀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우며 불교 왕국의 기독교 문화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태국의 한 영혼을 주님께로 돌리는 데 힘쓰는 박수영, 박숙희 선교사 부부를 지금 만나봅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뜨거운 태양의 나라 네. 태국에서 오신 우리 박수영, 박숙희 선교사님 부부십니다. 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카메라 보시고 인사 한번 해주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박수영 선교사입니다. 지금 태국에서 14년째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요. 개척교회하고 대안학교를 지금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14년째 와. 태국에 계시는군요. 우리 사모님 선교사님도 네. 안녕하세요. 박숙희 선교사입니다. 같이 네. 옆에 늘 네, 함께하죠 항상. 지금 그럼 계신 곳이 지역의 어느 교회죠? 세빛교회라고요. 네. 방콕 파타야에서 한 20분 정도 떨어진 밤라뭉 지역이라는 곳에 밤남흥. 예. 네. 태국 현지인 교회를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태국에서 오래 사셨으니까 네. 뭐 태국 분들이 현지인이라고 또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서 딱 보니까 약간은 그런 예, 좀 동양 이렇게 동남아시아 어떻게 보면 쪽. 한국인 저는- 같기도 하고 저는 대만 네. 사람에 가깝게 네. 다들 차이니즈 예, 생각을 태국인. 하고 네. 오히려 저보다는 아내 쪽이 좀 네. 많죠. 전혀 의심하지 않고 전혀 어려워하지 않아요. 가끔 태국 사람인 줄 알아요. 그냥 제가 말을 조금 음. 아무래도 한국 사람이니까 네. 말을 잘 그래도 현지인보다 네, 못할 네. 거니 그러면 이제 예. 반반인 줄 알고 어. 하는 사람들은 그 편한 것도 있죠. 그렇게 되면. 아주 편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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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그 사람들이 좋아해요. 적대감 없이. 네. 그 태국어가 사실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태국어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근데 기억 나오셨으니까 우리 새롭게 하소서 분들에게 태국어로 가장 쉬운 인사라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쓸 수 있는 그런 거 하나 정도 이렇게 소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와디캅 하면 이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뭐 네. 이건 누구나 다 아는 거고요. 찬 라쿤 하면 이게 이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이제 창 찬 찬 예. 라쿤. 예. 라쿤. 찬 라쿤. 뭐 사와디카. 여자는 사와디 카예요. 카로 끝나고 네. 남자는 캅으로 끝나죠. 제가 네. 성별이 여자면 카. 가 하고요. 남자면 캅. 갑. 예. 그러면 사와디카 프라제 오에폰 카 하면
God bless you라는 뜻이에요. 발음 너무 좋으신데요. 어. 정말 현지인이라고 어.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본 적이 한국 맞으신 거죠? 네. 네. 아유. 네. 아니, 근데 제가 듣기로는 목사님께서 몸이 불편하시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뵙기로는 전혀 그런 것 같지 않거든요. 예, 뭐 지금은 거의 정상인처럼 생활을 하고 있지만 네. 3살 때 이제 뇌성마비를 앓게 돼갖고 제가 뇌성마비 3급 장애인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어렸을 때는 뭐 앉아있지도 못할 정도로 아주 심했고 어. 말도 지금은 그래도 좀 알아들을 수 있으시잖아요. 네. 근데 네. 어렸을 때는 제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어. 지금 너무 또렷하게 잘 들리는데, 그죠? 그러니까요. 지금 봐서는 뭐 아주 네. 정상인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으신데 뭐 그런 하나님이 과거가 이렇게 있으셨군요. 고쳐주셔서 이렇게까지. 그래요. 했어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제 저희가 들어보기로 네. 하고요. 목회자가 되기까지 목사님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장애를 가지고 있으셨는데 예. 그걸 극복하시고 지금 이제 목사님이 되셨단 말이에요. 어릴 때 어떻게 해서 장애를 만나신 겁니까? 3살 때, 그러니까 만으로는 2살 정도 됐어요. 네. 아장아장 걷기 시작할 때라고 제가 부모님한테 들었는데 그때 이제 뇌염 주사라는 게 있잖아요. 뇌염 예방 주사죠. 내용물이. 네, 네. 네. 그러니까 그 예방 주사가 생균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생균을 맞으면 사람이 저도 애를 키워봐서 하는데 약간 이제 열이 올라가기 시작하죠. 네. 균이 들어갔어요. 네. 근데 저희 부모님이 열 관리를 잘 못하신 거예요. 사실은 이제 열이 올라가면 열을 떨어뜨려야 되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제가 열이 올라가니까 이 열을 빨리 땀 쭉 빼고 어른 생각하셨군요. 예, 땀 쭉 네. 빼고 빨리 나으라고 네. 오히려 더 이제 돌돌돌돌 아. 말아서 네. 아랫목에다 놓은 거죠. 그러니까 열이 올라다 못해서 이제 뇌 쪽으로 올라가서 뇌를 이제 그 당시 표현에 의하면 뇌를 태워먹은 거죠.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대뇌를 다치지 않고 소뇌 쪽하고 간뇌 쪽을 대뇌가 아닌 쪽을 이제 다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걷는 기능 그리고 운동 기능 그리고 말하는 기능이 완전히 이제 상실이 돼서 아장아장 걷던 애가 어느 날 이제 나왔는데 보니까 걷지도 못하고 입은 한쪽으로 완전 삐뚤어져 있고 말도 못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저는 쭉 이제 자라났죠. 이제 부모님이 저를 낳게 하려고 굉장히 많이 애를 쓰셨어요. 뭐 가정 구실한 구슬 안 해본 게 없이 다 이제 그때는 불교를 진짜 신봉하셨던 분들이라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제 부모님은 학교를 갈 나이가 됐는데 이제 그 정도 되면 특수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제 부모님 생각할 때는 아까운 거죠. 제가 제 입으로 이런 말 하긴 좀 그런데 조금 IQ가 남들보다는 높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조금 잘 기억하고 잘하니까 부모님이 네. 그게 이제 아까워서 네. 일반 학교를 억지로 이제 보내신 거예요. 네. 뒷조사하셨죠? IQ 150. 네. 150 약간 못 미치는. IQ가 정말 좋으신데 공부를 굉장히 잘하셨대. 공부하는 게 제일 쉬우셨다고요? 아니 공부만 하면 1등 하셨다고. 비결이 뭐예요? 그냥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네. 재수없게 들려도 어쩔 수 없는데 네. 그냥 약간 공부하는 게 좀 취미였고 공부하는 네. 게 좋았고 그런데 부모님이 이제 그렇게 해서 학교를 보내기 시작했는데 학교에서 이제 왕따를 당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공부는 잘하는데. 왜냐하면 제가 앉아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거의 의자에 묶어 놓다시피 해서 공부를 했고 부모님이 그렇게 아침에 갖다 놓으면 저녁에 이제 저를 학교에서 이제 데리고 가고 그 생활을 연속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필기도 못 하잖아요. 네. 쓰지를 못하니까 네. 말도 못 하니까. 네. 그런데 시험을 봤다 하면 1등 해야. 재수없게 1등을 하니까. 그 애들 얼마나 믿겠어요, 정말.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모습도 완전히 어디 괴물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공부는 잘하고 자기들보다 잘하고 하니까 이제
자꾸 놀리고 자꾸 이제 괴롭히는 약꼬지하고 거죠. 괴롭히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삶을 그랬군요. 윤현 씨를 살았죠.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이제 그런 어려운 아픔도 있었고 네. 또 장애를 이제 극복해 내셨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두 분이 정말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선교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신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당시에는 이제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였는데 국민학교 6학년 때 이제 반이 새로 배정이 돼서 반을 딱 들어갔잖아요. 네. 근데 새로 짝꿍이 된 친구가 이제 좀 특이했어요. 네. 다른 애들은 저를 놀리기 바쁜데 그게 이 몇 친구 학년이에요? 그때 6학년. 6학년 때. 예. 이 친구는 이제 은연중에 자꾸 저를 도와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제가 필기를 못하니까 필기를 대신 해주는 네. 것은 물론이고 제가 가장 힘들었던 거는 화장실 문제였을 그렇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 화장실 가는 거를 제가 도와달라고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이제 화장실을 네. 시간마다 데려다주고 오, 남들이 놀리지 못하도록 보호해주고 보호해 앞장서서. 그런 게 이제 계속 연속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위화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더 신기한 건 이 친구가 바로 옆집으로 이사를 왔어요. 야. 이야. 그래서 정말 등교도 같이 하고. 예. 어. 그렇게 했는데 주일날만 되면 이 친구가 없어져.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 주일날도 좀 그때 같이 있어야 되는 일요일이지만 짝꿍인데. 눈 닦고 봐도 없어요. 예, 일요일날 되면 좀 같이 놀고 싶은데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물어봤어. 너 도대체 일요일날마다 어디 가냐? 그랬더니 그때 이제 제 두 손을 꼭 잡고 그 친구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한테 꼭 소개시켜주고 싶은 분이 계시다. 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야. 너무 성숙한데요. 어. 초등학교 아니 그 6학년이. 친구를 지금도 만나세요? 연락은 되지만 어. 지금은 이제 서로 이제 잘 자주 자주, 못 보는군요. 예, 자주 어. 못 보는. 그러나 고마운 친구예요. 네. 선교사님한테 주님을 알게 해줬던 친구.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고 네. 그때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네가 믿는 예수님이면 내가 믿겠다. 믿겠다. 그래서 나가기 시작했는데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네. 그러다가 이제 부모님은 저를 그때까지 한 번도 저를 때리시지 않으셨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단지 교회 나간다는 이유만으로 어. 이제 비 오는 날 뭐 맞듯이 이제 맞아보기도 하고 네. 그랬구나. 그런데도 그렇게 맞는데도 그 다음 주 되면 교회를 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친구 따라서 교회를 차츰차츰 나가기 시작하는데 이제 몸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네. 네. 저는 사실은 뼈에 힘이 없어서 척추에 힘이 없어서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네. 그 놀래죠. 부모님 너무 놀래갖고 봤더니 애가 앉아 있어요. 네. 어. 그리고 입술이 조금 돌아온 것 같다라는 거죠. 네. 네. 너무 신기해갖고 이게 뭐지 그러셨는데 그러니까 부모님 생각에 그게 지금까지 먹어왔던 그 수많은 이상한 약들과 굿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굿도 하셨어요. 예. 네.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 제가 교회를 못 나갔겠죠. 어. 네. 그런데 부모님이 생각할 때 얘가 교회를 다니니까 뭔가 이상하다. 몸이 좋아지나 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죠. 네. 그러니까 당신 제가 볼 때는 부모님 믿음이 더 좋으셨던 것 같아요. 믿지도 않으신 믿음이 진짜 좋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들의 변화를 보면서 네. 이거 교회가 정말 우리 아들을 고치는구나 이런 생각을 그렇죠. 그래서 그 대화도 자유자재로 또 하게 되시고. 차츰차츰 제 말을 알아듣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네. 그 전까지는 저희 부모님 외에는 제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네. 그런데 차츰차츰 말을 알아듣기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몸이 점점 기능이 좋아져서 돌아오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조금 보조 장비 없이 걷게 됐죠. 이야, 와. 정말 현대판 성경의 그러니까요. 기적 이야기죠. 예. 네.
아니 그래서 부모님은 그럼 그때부터 같이 교회를 나오셨나요? 예, 저희 아버님도 이제 그때 이후로 믿기 시작하셨고 네. 저희 어머니는 끝까지 그래 너는 믿어라. 나는 걔가 이렇게 하시다가 네. 네. 지금 이제 권사님 되셨고 예. 권사님 네. 되셨어요. 네. 예. 저희 아주 든든한 후원자가 되주시고 네. 계십니다. 아유. 네. 14년을 넘게 이제 태국에서 두 분이 생활하시잖아요. 저희가 태국이 어떤 나라인지 잘 아는 것 같으면서도 모르고 또 가까우면서도 먼 것 같고 굉장히 좋은 나라다. 우리 한국하고는 참 가까운 나라다라는 인식은 있는데 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태국은 이제 미소의 나라라고 흔히들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죠. 네.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참 외국인이건 자국인이건 참 미소를 띠고 네. 사람들을 대하고 또 관광 대국이고 음. 관광으로 모든 나라가 운영된다고 할 정도로 관광 대국인데 사실은 그 미소 속에 감춰져 있는 아픔이 있는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악의 영도 굉장히 많고요. 속이는 영, 또 음란한 그런 사단의 공격들이 굉장히 많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불교 진원지이기도 하고요. 네. 그런 영적인 싸움이 항상 이제 내재되어 있는 나라다 보니까 잘 선교가 참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선교를 해보시면 복음화율이 낮은 곳이죠. 많이 낮죠. 네. 0점, 그러니까 1%로 생각하지만 정말 리얼 크리스천으로 본다고 한다면 0.5 정도가 맞지 않나 생각이 네. 들어요. 제가 뭐 영화를 보면은 태국에서 악한 그 귀신 영화들이 많더라고요. 그 귀신 영화가 한 60% 이상 1년에 상영되는 영화 300여 네. 편 중에 한 60% 이상이 귀신 영화입니다. 그런 악령들이 그래요? 많이 있어서. 그러니까 음. 태국인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귀신이에요. 음. 그래서 함부로 그 심한 경우는 정말 젊은 아이인데 심한 경우는 자기 손톱 깎는 날도 지정을 해서 손톱을 깎아요. 그 정도로. 날 받아서. 어. 예. 네. 이사가 아니라 자기 손톱을 깎는데 날을 받아서 손톱을 깎아요. 와. 음. 아니 근데 이 세상에 많은 선교주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태국이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의문이에요. 사실은 태국 가기 전에 제가 3년 동안 러시아에서 선교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러시아는 뭐 잘 아시다시피 영하 40도까지 내려가지 않습니까? 네. 제가 모스크바에 그렇죠. 있었는데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는 거기서 3년 동안 잘 적응했으면 이제 몸이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하니까 이제, 네. 저는 안수받고 다시 이제 러시아로 갈 줄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하나님이 조금 약간 유머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이 이제 국가극으로 보내시더라고요. 네. 냉탕과 온탕을. 태국은 지금 이제 4월달 지금 이제 4월달 되면 한 영상 40도 40도 가죠. 찍는 게 이제 기본이거든요. 네. 그러면 보통 80도 기온 차이를 왔다 네. 갔다 한 거잖아요. 이야. 국가극을 가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필요로 하신 곳에 그러니까 제가 꼭 있어야 할 곳에 또 제 몸이 사실은 태국하고 좀 잘 맞는 편이에요. 오. 경직성 뇌성마비다 보니까 아, 좀 더운 나라가. 사실은 추운 것보다는 네. 저는 이제 제 몸이 잘 익숙한 나라는 태국이죠. 사실은 네. 추울 때 들어오면 몸이 더 빨리 경직이 되니까 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쪽으로 보내시면서 또 제가 있어야 할 또 만나야 할 사람들이 태국에 있기 때문에 저를 그쪽으로 보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선교사님은 태국 그냥 순수히 따라가셨어요? 어떠셨어요? 태국에 원래는 사실은 처음에 러시아에서 나와서 네. 러시아 1년은 이제 결혼해서 나갔거든요. 네. 나왔는데 이제 대학원 코스를 마치고 선교지를 이제 탐방하던 중에 우간다라는 곳을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아프리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하고는 상관없이 가겠습니다 하고 저한테 이제 통보를 했어요, 어느 날. 네. 그런데 저한테는 그게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그때 마음으로는 그때는 이제 당신하고 나만 가는 거라면 좋다고. 근데 아이들하고는 나는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간다가. 네. 우물도 파야 된다지 전기도 우리가 놔야 네. 된다지 이런 게 사실은 겁이 났었어요. 그리고 일단 제가 아이들을 놓지를 못한 상태였어서 그래서 기도를 안 했어요. 거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저한테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마음은 그랬어요. 네가 이거를 거부하고 나한테 다시 무릎 꿇을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메시지가 저한테 있어서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을 놓게 된 거죠. 아, 그렇지. 하나님이 그곳에서 키우시나 이곳에 키우시나 내가 하는 것은 아닌데 내가 이걸 붙들고 있을 필요는 없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제가 우간다도 갈 생각을 했는데 태국쯤이야. 이게 오히려. 거기에 비하면. 네, 그래서 태국을 가는 거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되진 않았어요. 그런 거 동기부여가 어떻게 되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동안 이제 태국에서 어떤 사역들을 하셨는지 해오셨던 사역을 좀 소개해 주세요. 태국에서 이제 14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태국을 처음 들어간 건 2002년 16강 월드컵 확정되는 날 제가 비행기를 탔어요. 잊지 못하는 날이네요. 네. 한국 사람한테는 절대 잊지 못하는 그런 날인데 이제 그렇게 해서 2002년도에 입국을 해서 태국에 입국을 해서 처음에 이제 신학교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신학교에서 신학을 강의하고 동시에 이제 컴퓨터를 강의하는 제가 사실은 이제 대학교 전공이 컴퓨터였어요. 그래서 컴퓨터로 신학생들에게 일주일에 2-3시간씩 컴퓨터를 전문적으로 가르쳐주고 또 신학도 가르치고 행정을 이제 도맡아서 신학교 행정을 도맡아서 이제 5년간 사역을 하고 저희가 그 다음 텀에는 제가 한인교회 태국에 있는 태국 한인교회라는 곳에서 부목사로 또 좀 섬겼습니다.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 참 그렇게 길을 잘 열어주셔서 그렇게 이제 또 두 번째 사역을 잘 감당하다가 한인 사역을 마무리할 때쯤 저희가 교회 개척을 시작을 하게 된 거죠. 동시에 이제 아내가 그때 태국에 있는 랑카맹 대학이라는 개방대학을 들어가게 됐어요. 거기가 이제 음악학부를 들어가게 돼서 이제 그러면서 저희가 음악학원을 동시에 같이 하려고 그러니까 태국에 지금 가장 취약한 부분이 문화 사역 쪽이에요. 사실은 가장 많이 필요로 하고 또 그러한 사역들을 좀 같이 병행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한인교회를 사역을 마무리하고 나와서 교회를 개척함과 동시에 이제 아카데미 센터라는 조그만 파운데이션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 텀으로 이렇게 나뉘어 지신 거네요. 14년 동안의 사역이. 우리 사모님 되시는 선교사님은 원래 저는 신학하신 줄 알았어요. 간호사 출신이라고 들었습니다. 원래는. 그런데 음악으로 갔어요. 보컬을 공부하셨잖아요. 워낙 노래를 잘하셨습니까? 전 잘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문화라는 것이 취약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음악을 전공하려면 아가 때부터 시작해서 그래 너에게 이런 탤런트가 있어 보여. 그래서 들어가는 게 예술학부나 뭐 이런 거지만 태국은 그게 아닌 거예요. 제가 처음 학교를 갔는데 바이올린을 켜려고 이제 전공하려고 하는 아이가 너는 언제부터 시작했니? 물어보니까 이번에 산 거예요, 바이올린을. 들어오면서. 수준이 이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수준이니까 제가 조금 튄 거죠. 제가 잘한 건 사실 그건 아니고. 그렇게 뭐 아주 출중하셔서 나중에는 졸업도 빨리 하시고 총장님 따님 결혼식에서 노래를 몇 곡이나 앵콜을 받아가지고 많이 부르셨다고. 근데 제가 외국인이 혼자였어요. 그러니까 교수들이 더 눈여겨봤겠네요. 저를 추천해 주신 거예요. 그 자리에 한번 가서 봐라. 그래서 한 게
뭐 근데 이제 찬송가는 아니었고요. 네. 네. 팝송하고 태국곡 이렇게 네. 태국 그래도 노래. 태국어로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그것만도 네. 대단한데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태국이 아무래도 불교 나라고 또 신을 섬기는 나라다 보니 선교하시기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불교다 보니까 네. 이게 마음과 마음을 이렇게 우리는 이신점심이라고 그런 게 있고 네. 또 하나는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그 기독교 문화라는 게 어느 정도 뿌리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화를 할 때 성경적인 단어라든지 네. 성경적인 이야기를 하면 아무리 모르는 사람도 일단은 네. 대화의 초점이 맞춰지죠. 네. 그런데 태국은 이게 없어요. 백지군요. 백지에 백지. 그러니까 정말 성도들도 설교를 할 때 정말 아주 맨 밑에서부터 설교를 하지 않으면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게 좀 많이 어렵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문화 아까 이제 처음에 문화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소승불교다 보니까 네.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잘 들어줘요. 그리고 기도까지 다 해요. 믿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안 믿어요. 기뻐요. 근데 그 다음 주 되면 안 나와요. 오. 그 가서 찾아봐. 너 나온다 그랬는데 왜 안 나와? 물어보면 내가 지금 믿고 있는 부처가 마음이 아플 것 같으니까 내가 피해주면 안 된다는 그 예. 문화. 내가 부처도 믿고 예수도 믿으면 안 되겠냐?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너무 답답하시겠어요. 근데 그들 또 윤회설을 그렇게 믿죠? 예. 그러니까 윤회설이다 보니까 네.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도 언젠가는 음. 저 위쪽으로 내가 분명 올라갈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지배적이다 보니까 아쉬울 게 없는 거네요. 조금 더 나은 삶을 바라보지 않아요. 기초적인 것부터 다 만들어 가셔야 되니까 몇 배로 더 힘드실 것 같아요. 맞아요. 물론 그게 영적으로 가면 참 답답한 모습이긴 하지만 그래 저 사람이 예수가 있다면 예수 안에서 만족하는 삶을 저렇게 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비교가 많아서 행복하지 않은 네. 때를 사는데 그들에게 있어서는 주어진 것으로 만족하면서 사는 거거든요. 네, 좀 반반이면 참 좋을 텐데. 네. 이게 아무래도 이제 조국을 떠나서 선교지니까 말 그대로 아무리 열심히 해도 때로는 고달프고 서러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선교사들이 힘든 건데 두 분이 그래도 그렇게 힘들고 외롭고 고독하지만 보람을 느낄 때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많은 순간들이 있었겠지만 가장 내가 14년 사역하면서 태국에서 보람을 느꼈을 때 언제가 기억나시는지 각각 한 가지 이야기씩 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 이제 개척을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같이 개척을 하고 같이 전도를 하면서 저희 사역자로 키우려고 했었던 현지인이 있었어요. 마스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정말 열심히 잘 저희 아들 딸처럼 그렇게 저희 아들 가르치듯이 이제 가르쳐서 그 아이가 하나하나 성장해가는 모습을 볼 때 정말 마음이 기뻤어요. 그게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부터 신앙을 가르쳐서 그렇죠. 네, 쭉 잘 성장하는 모습을 그리고 보셨고. 그 여자친구가 처음 세례를 받을 때 제가 저 밑에 와서 믿기 시작해서 이제 세례까지 받았거든요. 그런 친구가 정말 영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해 가는 것을 볼 때 아, 태국이 희망이 있다. 정말 희망이 있구나. 그런 생각으로 정말 열심히 가르치고 또 그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고 했었던 기억이 제일 큰 기억인 것 같아요. 태국인들뿐만 아니라 캄보디아인들, 뭐 미얀마인들까지 다 같이 예배를 드린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된 일이죠? 예, 저희가 지금까지 하고 있었던 음악 학원을 조금 더 이제 발전시켜서 그쪽에 계신 다른 선교사님하고 연합을 해서 방과후 학교와 함께 대안학교를 시작을 합니다. 네. 이 대안학교는 무슨 대안학교냐면 사실은 그 태국도 우리나라도 지금 사실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지금 일을 하고 있지요. 근데 태국은 동남아 지역이 중심 국가다 보니까 주변 국가에서
근로자들이 와서 일을 그렇군요. 합니다. 근데 네. 이 사람들이 불법 체류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제 육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렇죠. 뭐 산이 예.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 불법 체류자들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네. 이 사람들이 와서는 태국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일을 해요. 3D 직종 예. 같은 거. 네. 그러니까 어려운 일, 더러운 일들을 이제 감당을 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그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이 그 불법 체류자들이 많잖아요. 네. 이 사람들이 이제 전도를 해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러면 구성원들이 외국인들이 어떤 나라? 캄보디아가 네. 제일 많고요. 네. 그다음에 라오스 친구들, 미얀마 친구들도 오. 조금씩 있고요. 그래요. 근데 제일 많은 거는 캄보디아 친구들이 제일 많아요. 근데 대략 몇 분 정도가 지금 모여서 지금 한 40명 정도 적지 되고요. 않은 수인데. 태국 사람들이 한 15명 정도 되고 한 그러면 50, 법적으로는 60명. 그분들이 어쨌든 불법 체류자니까 그분들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그분들을 케어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도 좀 당하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아직 뭐 그 사람도 이제 왜냐하면 걸어 다닐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사실은 이제 차를 태워서 데리고 오고 데려다 주고 해야 되는데 이제 경찰들이 중간에 이제 잡히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썬팅을 한 차에 이제 모셔오고 모셔가는. 그런 또 그다음- 어려움이 있군요.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장 지금 필요로 하는 게 뭐냐면 자녀들 교육을 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식 체류 신분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학교에서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대안학교를 하려고 하는 이유도 이제 그 대안학교를 통해서 그 학생들이 태국 현지 이제 검정고시를 치를 수 있는 수준까지 이제 가르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태국을 넘어서 태국 안에 있는 또 다른 지금 외국인들의 네. 사역까지 네. 나가셨는데 끝으로 두 분이 이렇게 이제 네. 정말 아름답게 사역하시고 많은 또 도전을 주고 계신데 앞으로의 사역의 방향 또 기도 제목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면 저희가 함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이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사역은 사실은 태국 내에 있는 그 태국 학생들뿐만 아니라 태국에 와 있는 불법 체류자들을 위한 사역이에요. 네. 그리고 이 친구들에게 새로운 문화사역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좀 더 양질의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교육뿐만 아니라 교육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네. 그리고 저희는 계속 음악 사역을 지금 이제 같이 이제 쭉 하고 있는데 음악 사역뿐만 아니라 이제 언어 학원도 지금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영어 학원, 또 영어 캠프, 음악 학원, 음악 캠프들을 이제 계속 이어져 나갈 겁니다. 근데 네.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인력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돈보다는 사실은 사람이 필요해요. 돕는 자들이 필요하신군요. 예. 그러니까 특히 가르칠 사람들이 저희는 필요하죠. 그러니까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은 10이라면 1밖에 안 돼요. 나머지 굴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들은 한국에서 미국에서 오시는 단기 사역자들이 사실은 그 부분을 감당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에 되시는 우리 선교사님도 기도 제목 있으신가요? 기도 제목 이것이 이제 사역의 실제적인 저희 기도 제목이고요. 변질되지 않고 가는 것이 가장 목적입니다. 네, 목사님. 네. 그냥 그래야 저희가 변질되지 않아야 저희 사역도 변질되지 않기 때문에 예, 실제적인 사역 안에서와 이제 예, 우리가 그 사역 안에서 바라봐야 되는 것은 네, 변질되지 않기 위한 노력이 있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고 또 많은 분들이 동참을 원하시거나 정말 그 같은 비전을 갖고 계신 분들이 연락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네. 언어 사역, 문화 사역으로 선교할 수 있는 너무 거니까요. 간절해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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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도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예비해 놓으시고 네. 또 이런 고백을 통해서 귀한 동역자를 만나게 해주시라 네. 믿고 저희도 기도하고 네. 두 분의 사역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네. 방송을 마치기 전에 사실 두 분에게 네. 찬양 한 곡을 좀 그래요? 들으려고 예. 네. 네. 두 분 저 워낙 음악 사역도 하시고 그러니까 네. 오랜만에 이곳에서
마지막 저희들이 인사드린 다음에 네. 찬양 한 곡 들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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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제이손 진공젓가락에서 제이손 수저 세트를, 명가 김에서 김 선물 세트를, 뉴랜드 알로에에서 에르플의 기능성 화장품 세트를, 고추냉이 전문기업 주식회사 브니엘 월드에서 와사비야 생활용품 세트를 드립니다.